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세곡식입니다. 지난 80강에서는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두 번째로 그동안 감추어진 세곡식의 맛 6월절을 함께 음미해 보셨는데요. 세곡식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속사를 새롭게 맛보셨는지요? 이 구속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물세례, 즉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증인인 아들들과 종들,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81강 세곡식 메뉴는 또 뭘까요? 6월절에 이어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세 번째로 세곡식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세곡식의 맛 무교절을 음미해 보시기 전 먼저 에피타이저의 맛을 즐겨보실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지 되새김질 해보려고 해요. 창세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하셨어요. 초림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시간표를 정하셨는데요. 이 시간표가 바로 절기인 거예요. 누가 이 절기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알 수 있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맛을 보실 텐데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열매 맺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예요. 이와 같은 자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거룩한 씨를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뿌리세요. 율법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뿌리시고요. 복음의 씨는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뿌리세요. 그리고 가을절기인 추수 때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4대 손의 거룩한 성물로 영과 혼의 열매들을 추수하실 뜻을 정하셨답니다.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랍니다. 믿음의 소산이 있다면 행위의 소산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믿음의 소산과 행위의 소산의 맛, 차이점을 음미해 볼까요? 믿음의 소산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시는데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이에요. 이들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인 아들들과 종들이에요. 나팔절의 성물은 어떤 신분일까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아들들이에요. 속죄절의 성물은 또 어떤 신분일까요? 휴고가 있은 후 3년 반 동안 방주인 피난처에서 식물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야곱의 자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은 지상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맞이하게 된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번엔 행위의 소산도 궁금한데요. 이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로 천국 시민들이랍니다.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시대를 허락하셨고요. 이들이 바로 늦가을 절기 초막절의 성물이랍니다.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80강에서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랍니다. 또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이렛날엔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야 한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과 무교절이 오기 전 미리미리 집안의 누룩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누룩이 있는 음식, 옷 등을 치우고 태우기도 하는데요. 무교절의 진정한 깊은 뜻을 알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는 하나의 절기로 축제로 지내고 있답니다.
묵은 곡식을 먹는 이 땅의 제단에서도 누룩 없는 생명의 새떡을 먹는 절기를 죄로부터의 해방, 자아의 죽음, 고난의 동참 등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며 기념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와는 달리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듣도 보도 못했던 새곡식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오늘의 주 메뉴, 새곡식의 맛 무교절을 함께 음미해 보려고 해요. 먼저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인 떡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의 새떡,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누룩이 섞인 떡이란 율법을 상징하며 묵은 곡식을 예표해요. 이들은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 등으로 말씀을 변개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병인 이 생명의 떡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일으키는 새 언약의 말씀이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께서 6월절 전날 밤 성찬신 때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하시며 12제자에게 주셨고 그들은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며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한다는 말씀이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사람의 모양, 곧 종의 형체인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혈과 육의 몸을 벗으셨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새 언약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답니다. 이들은 그분의 살과 뼈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요. 공중 혼인잔치 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신부네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요. 이것은 삼척 동자도 다 들어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다음 날 주우신 지 이틀 만인 무교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이야말로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무교절의 또 다른 한 가지의 깊은 맛인데요. 마지막 때 부어주신 늦은 비 성령의 기름으로 새곡심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무교절의 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 말씀대로 그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그대로 있었던 시간으로 아직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시기 전 무덤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초실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추수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처음 들은 새곡식의 신선한 맛이에요. 그럼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로 노아와 7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들인데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은 율법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교절의 영으로 그곳에 찾아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머물렀던 곳이 있어야 했는데 이곳이 바로 옥이랍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아들과 종들과 타락한 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옥에 가셔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들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인도하시고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음부로 보냈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왜 영혼들을 분리시켰는지도 궁금하시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고 했어요. 에녹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옥에 찾아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실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들과 종들은 구원하시고 죄의 종들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는 거였네요. 공중 재림 때 요셉의 무덤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공중 재림 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은 지상 재림 때 주님을 시온산에서 구원주로 만나게 되어요. 연희의 쇠곡식 17강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음부 역시 지옥이 아닙니다를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어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81강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세 번째로 6월절에 이어 쇠곡식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쇠곡식의 맛 무교절을 음미해 보셨는데요. 역시나 묵은 곡식을 먹는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옥에 관한 비밀이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 아닌지요. 어떤 분이 80강 쇠곡식의 맛 6월절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전혀 신선하지도 충격적이지도 않다고요. 그분에게는 마지막 때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쇠곡식의 맛 6월절을 한번 맛보았다는 거예요. 저랑 평생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친구에게도 이 쇠곡식 맛을 보라 했더니만 내 양식이 아니라고 보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쇠곡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게서 난 교회로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쇠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쇠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쇠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